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더 큰 사랑의 신비라는 굉장히 좀 차원 높은 제목이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용서의 크기가 곧 감사와 사랑의 크기, 제 용서의 크기가 곧 감사와 사랑의 크기라는 영적인 공식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나 가정 안에서도 어린 시절에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많이 사랑을 받았기에 자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가 인생에서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 결혼을 위한 기도에도 마음이 따뜻하여 공감 잘하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제일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때로 부모님이 입원하게 되는 상황에서 달려올 수 있는 자녀를 둔 사람은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터져나오는 감사와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그 영적인 신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조적인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과 또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주류이자 흠없는 삶을 자부하던 바리새인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시몬은 존경받는 의인이었고, 여인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저울 위에서 두 사람의 실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가 받은 용서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거절된 환대와 쏟아진 사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랍비나 유명한 사상가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시몬의 초청은 순수한 존경보다는 탐색과 계산이 섞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서셨을 때 시몬이 행한 반대의 부족에서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할 3가지 필수 예의가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환영에 입맞춤을 하는 것,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3가지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로 대우하는 척했으나 마음 중심으로는 그분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거나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7절, 38절에는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는데 식사 자리에 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당시의 식사 구조는요, 대문이 열려 있어 랍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부인들이 벽을 따라 서서 구경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비스듬히 누워 발을 뒤로 뻗는 형태였기에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시함과 동시에 그 죄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함과 자비 앞에, 사랑 앞에 압도되어 터져나온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장 천한 부위인 발에 연속해서 입을 맞추며 자신의 전 재산이자 결혼 미천이었을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들은 이 향유를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치 계산을 초월한 순전한 사랑의 낭비였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으로 향유 옷값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의 세계관에서 거룩함이란 죄인과의 격리였습니다. 죄인이 자신을 만지게 하는 예수님은 선지자일 리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채주가 당감해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마지못해 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며 시몬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여인의 행동은 정확하게 대조하십니다. 여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대조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를 선언하십니다. 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용서를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용서하는 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인 맥락과 비유의 흐름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토록 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니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음이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시몬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기에 용서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 아무런 사랑도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영적 의미와 감동입니다.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은혜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용납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몬의 집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는가?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시선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발을 적시고 만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주의 사회에서 죄인과 접촉하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에 오염되는 거룩함이 아니라 계속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죄를 삼켜버리고 치유하는 역동적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더러운 과거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밀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 여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 갚을 길이 없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기에 차갑고 냉랭한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는 바다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의 크기는 내가 지은 죄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죄의 깊이와 주님의 용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삶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위하여입니다. 이 감동적인 본문은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냉랭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몬의 의자에 앉게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 결과 예배는 건조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눈물은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영적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최근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늘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가 형식적인 독백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바리새인 시몬인가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나의 숨은 죄와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임을 고백할 때 나를 탕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시몬의 눈을 거두고 정죄에서 용납으로입니다. 시몬은 여인을 보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저 여인, 저 부정한 인간.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정죄하는 그 동네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정죄를 막으시고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내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세상 기준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역시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었다면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완대를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헌신과 감사의 삶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접하면 예수님이 내게 뭘 주실까라는 계산은 시몬의 방식입니다. 여인의 방식은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사랑의 낭비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끼는 나만의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 스펙 혹은 자녀나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깨뜨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시간의 옥합을 드립시다. 매일 나의 바쁜 스케줄 중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예를 들면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에 30분을 떼어 스마트폰을 끄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의 옥합을 드립시다. 이번 달 나의 재정에서 나만을 위해 쓰려던 예산을 따로 떼어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웃이나 선교지를 위해 조건 없이 흘려보내십시오. 체면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여인이 머리털을 풀었듯 내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약속을 믿고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절한 간구 끝에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염려하고 나에게 간구한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할 테니 평안히 가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시몬의 집을 나설 때 들어올 때의 무거운 정죄감과 수치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채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는 완전하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계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을까? 과거에 내 실수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온 자에게 주님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나의 과거를 들추며 참소할 때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 은혜 입은 자로서 당당하고 기쁘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날마다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매일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용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시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의 가면을 쓴 시몬이 아니라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주님의 발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한 여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로서 내 삶의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 앞에 붙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이 여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발견하고 그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용서함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와 용서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영적 원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로서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이 탕감하여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제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처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감람유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 부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